다 함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 사도신경 그 세 번째로 구원의 성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우리가 암송했던 사도신경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가 잠시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신경은 총 세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누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냐면 성부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선자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걸 통해서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레퍼런스 말씀이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 가지고 계셨다고요? 창세 전에 가지고 계셨다고요. 무엇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데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부분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데 그 부분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바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래서 먼저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따로 슬라이드를 넣어놓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암송해야 될 말씀이 있다. 성부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께서 꼭 암송하셔서 여러분들이 구속사를 볼 때 이 세 가지 대표 암송 구절이 여러분들이 입속에서 계속해서 발표되었으면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하면서도 볼 것인데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성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에 대한 구원의 계획,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창조를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이라 그랬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과학자들은 14절이 참 놀랍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15절이 훨씬 더 놀라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모든 철학자들이, 모든 과학자들이 근원을 찾고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야지 이야기가 끝나냐면 누군가 근원이 되는 무엇인가는 있다는 거예요. 근원이 되는 무엇인가 있지 않으면은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온 만물이 운행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무엇인가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힘을 받고 상호작용을 해서 운동력을 얻고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게 이 우주의 질서인데, 그렇다면 처음은 어떻게 시작했는 거예요? 처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운동이 시작할 수는 없어요. 무엇인가 시작했어요. 무엇인가 공급했어요. 그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내가 근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놀라지만 우리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출애굽기 3장 15절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증거로 말씀하신 이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이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최고점은 무엇이다?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사두개인들이 도무지 부활을 묻지 못할 때 이 말씀을 예로 부활이 확실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원어적인 뜻이 뭐라고요? 현재형으로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죽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그러는데, 죽었을 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가서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가 살아나고 우리 육체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된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선한 자는 선한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된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소망을 주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부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어떤 하나님이냐 했을 때 욥기 42장 2절을 보면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즉 계획하신 모든 것은 이루시는 분인데 그분이 무엇을 계획하셨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서 자기 자녀 삼으시려는 계획을 성립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된다? 전능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된다. 그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믿음이 어떻게 왔는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이 대표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자 그래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실 때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합작하여서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믿는 거예요. 대상을 믿는 것이고 대상이 무엇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그분이 성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어지냐면 여러분들 화면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 우리가 성령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후반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또한 누구의 은혜다? 누구의 일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이고 그의 은혜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을 뿐이다. 자격이 없는데도 풍성하게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무엇으로 쓰신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 그 부분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성령 부분에서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봐야 될 표현이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하고 연결하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즉 계획하신 분은 성부고 이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성자고 이 계획을 우리에게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에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고백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었구나. 이 사도신경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겠습니다.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어떻게 고백해요? 정중히 내 성심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근데 진심을 다하고 성심을 다한다는 건 이것을 알고 정확하게 믿고 이 믿음으로 내가 산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인정을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바로 성부께서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성취하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선포하자. 그런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위에 기록된 대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통치자 되십니다. 주권자 되십니다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내가 그의 소생임을 인정하고 그의 자녀됨, 그의 피조물됨,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충성의 대상, 생명의 주권자 되심, 생명의 수요자 되심을 선언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 삶의 내용과 방향과 목적은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6장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예배를 드릴 때, 삶을 살 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란 그 근본 의미는 무엇이다? 나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내가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본뜻과 가장 일치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이심을 얼마나 많이 증언하였느냐. 너희들이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은 구약에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도 성경대로 사시고라는 우리 사도신경 구조 안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대로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인정하는 삶을 봤더니 이렇게 되면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처럼 회사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일합니까?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춰져 있던 걸 증명하고 그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받고 들어가서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회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재능과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평가받고 그 보답을 받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직장 생활은 거래하고 같아요. 근데 누군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도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그 안에서 평등하게, 질서는 있지만 평등하게 하는 것이 사실 기독교 정신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조물하고는 언약 맺을 필요 없어요. 제가 제 장난감을 가지고 제가 만든 어떤 물건을 가지고 걔랑 같이 언약을 맺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다짐만 하면 돼요. 뭔가 하고 싶으면은. 근데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내가 그 피조물하고 동등된 위치에서 동등된 상황에서 내가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동정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는 내 주권이에요. 내 주권 안에서 내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내가 이 언약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착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거는 내가 이 말의 위에 있는 거지만 내가 언약을 맺었다는 건 내가 이 말 아래로 스스로 들어가서 이 말에 얽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와 이 언약 아래에서는 동등한 위치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있어요. 이 낮아지심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 아래에서 우리가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 더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원래 언약이란 건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내가 A를 하고 너가 B를 하면 나는 너에게 C를 주고 너는 나에게 D를 줘야 된다. 이 쌍방 언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던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혼자서 그 언약을 책임지시겠다고 반으로 쪼갠 동물 사이를 하나님 혼자서만 지나가세요. 그건 뭐냐면 이 언약에 대해서는 내가 100% 책임질게요. 내가 100% 책임질게. 그래서 이게 세상에 우리가 거래하는 거랑 달라요. 세상은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하나님 100%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나타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토양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열매를 맺게 돼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승리를 얘기해요.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걸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냥 그 안에 있는 게 기뻤던 것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너무 기뻐. 이 안에서 자라는 게 너무 좋아. 이분이 공급해 주시고 이분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능력 있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야. 이 안에서 즐거워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열매 맺고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넘쳐요?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면은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계획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도 성취하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그 계획은 성취 안 하실 것 같아요? 성취하세요. 그래서 성취하심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삶은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는 삶, 그와 같이 그를 따라가는 모든 삶,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하고 그가 이루시는, 그가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의 결과는 무엇이다? 감사가 넘친다. 열매가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예수입니다. 예수의 뜻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원자다. 그러니까 주인과 같이 연결돼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걸 고백하는 게 주 예수에 포함되어 있어요. 동시에 이 구원자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과 같이 자주 나타나냐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표현과 같이 자주 나요. 근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을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에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즉 예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 동일한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제가 이제 강성성경연구원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소요리 문답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심을 어떻게 회복시키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오후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 책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주일날 오후 말씀을 여러분께서 참조하시면 앞으로 그 강의 내용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대리적인 통치를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지혜와 거룩과 의가 무엇을 얘기하냐? 지혜는 선지자로, 거룩은 제사장으로, 의는 왕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는 이 자격을 잃었어요.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완전하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라는 것은 시편 2편 2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니라. 세상은 악은 끊임없이 대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유혹하여서 넘어뜨렸어요.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예언을 시편 2편 2절 말씀에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승리의 영광을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미 확인하고 2000년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세대 사람으로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면서 누가 우리의 주인 되고 누가 우리 예수 되고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다? 하나님의 외아들 이 땅에 오신 바로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선언의 무게가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있는가? 내가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을 기뻐하는가? 이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얼거리는 거예요. 주문해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쉽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알게 하신 것, 그리고 승리하는 삶 가족분들은 대부분이 성경 전문 교사로 훈련받고 각자의 교회에서 성경 전문 교사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세례 교인들이세요. 세례 교인이라면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시간을 겪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교회 성도들 안에서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하고 입교하고 세례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은혜의 역사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다라는 걸 인정하시면 우리가 이걸 고백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고백을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아직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난 고백 안 할래. 물론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셨을까? 이 고백을 배울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어쩌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접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부터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고백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느끼는 삶을 사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대해 기도합니다. 오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승리 되신 예수께서 순종함으로 승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지혜와 은혜와 능력의 풍성함을 잘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가 묵상함으로 속으로 고백하지 않잖아요. 입술로 내놓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이야기하면서 내놓으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프리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모든 교회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대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입술로 선언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할 때에는 우리가 아직 이 사도신경을 모르지만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에게 아직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이해는 못하지만 나를 따라서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내 자녀와 제자들에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함과 동시에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자녀들이 이 사도신경을 바르게 고백하고 우리 또한 항상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고백할 수 없었다는 거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음을, 이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음을, 이 은혜의 역사를 기뻐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금 사도신경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믿음 안에서 자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셨고 이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예전에는 믿었지만 이것을 고백할 때나 이것을 선언할 때 전혀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금질을 받고 새롭게 생명력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믿음의 가문의 자녀들, 또 믿음의 스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가장 많은 은혜와 가장 많은 일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이것을 가르치기에 힘쓸 수 있는
먼저 된 사람들, 은혜의 빚진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내용을 보시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